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흐트러진 심령,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어두워진 이제 우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바르게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 있는 단편 소설 작가 중에 오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 Which is Love? 뭐냐면 마녀의 빵이다. 이런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제 설명하자면 간단히 이런 내용입니다. 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노처녀가 있었어요. 40살 정도 됐는데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다소간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넉넉한 형편이 되었죠. 그런데 마침 한 손님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지긋하고 정통 영어가 아니고 독일어식 발음을 쓰는데 옷은 화려한데 느껴지는 분위기는 범상치가 않습니다. 품위가 있고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호감을 살짝 느껴서 아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2번, 3번 오는데 보니까 갖고 온 여러분 식빵을 먹어보면 이제 막 나온 빵을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잼 같은 거 안 발라도 그냥 이렇게 쭉 뜯으면 쇠고기처럼 쭉 뜯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빵을 좀 사갔으면 좋겠는데 오래된 빵, 딱딱한 빵만 이렇게 가져갑니다.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옷자국에 이 물감처럼 얼룩이 졌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뭔가 화가인 것 같다. 가난한 화가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눠보니까 원근법이 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분명히 가난한 화가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 가지 좋은 감정이 들었어요. 좋은 빵을 이렇게 서비스로 주고는 싶은데 이 보통 예술가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좀 자존심이 있잖아요. 안 좋은 말로는 곤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빵 하나 더 줬다가 괜히 자존심에 상처를 내면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여러모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대화도 통하는 것 같고, 근데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빵을 또 그날따라 또 딱딱한 그 빵, 오래된 굳어버린 그 빵, 반절도 안 되는 이 싸디싼 그 빵을 사러 왔는데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슉 들려 소방차가 지나가요. 그 남자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마침 잘 됐다 옳거니 하면서 빵을 살짝 쪼개서 거기에다가 버터를 아주 좋은 버터를 탁 넣고 싹 오므립니다. 그리고 이제 딱 건네줬는데 이제 남자가 모르겠죠. 그러면서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저 사람이 빵을 먹다가 탁 썰었을 때 아주 맛있는 버터가 나오면 아이고 참 얼마나 기뻐할까. 이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이러면서 혼란스럽지 않을까? 괜히 기대가 됩니다. 그 사람이 들을 때 그 표정이 어떨까?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남자가 탁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막 얼굴이 막 호랑이 같이 돼가지고 막 욕설을 하면서 이 마녀 같은 여자야. 막 욕을 막 바가지로 옵니다, 여러분. 생전 듣도 보던 그런 막 저기 막 바닷가 그런 욕을 하니까는 막 깜짝이나 놀랐습니다. 그 한 남자 젊은 남자가 따라 들읍니다. 놀라셨지요? 근데 어찌 그러셨어요? 이 남자가 사실은 이 건축 설계사인데 이 시청을 새로 지으려고 시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3개월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이 옛날에는 지우개가 여러분도 잘 알죠. 지금처럼 잘 안 지워지고 잘못하면 쭉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굳은 식빵이 잘 닦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3개월이 딱 되니까는 초안으로 연필을 그린 것을 이제는 이 잉크로 쫙 해서 말려서 호호 불어가지고 식빵으로 싹 닦아서 내려고 하는 찰나에 딱 하니까 무엇이 나와요? 바다가 그냥 쫙 발라버리니까 그냥 열불이 나죠. 여러분 이런 이 스토리를 보면서 뭐가 깨달아집니까? 그 여인은 얼마나 그 사람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고 자비로운 마음이 넘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사랑으로 그 남자에게 느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그 사랑이, 내가 자녀들에게 주었던 그 사랑이, 성도들 사이에서 주었던 그 베풀미,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느껴진 게 아니라 큰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젊은 남자가 그래요. 좀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물어만 봤어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여자가 그래서 그 남자 올 때마다 입었던 이 비단 옷도 탁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리고, 이렇게 뭘 그렸던 이런 거 뭐 있잖아요. 그런 것도 탁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리는데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픕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의 마음이 때로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진정 사랑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느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따라서 하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업이고, 뭐가 부족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그죠?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진짜 그 사람한테 좋은 걸 줄 수 있죠. 물어보면 압니다. 대답을 안 해도 이렇게 쭉 관심을 가지면 보입니다. 그게 세밀하게. 근데 사람은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아야 돼. 누가 제일 많이 알아야 돼요? 그죠? 제일 많이 알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알아가면 좋은데 별로 알려고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알려주기도 하지만은 알려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주는 사랑이나 받아 먹어. 이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상처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참 어찌 보면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게 상대방에게 오히려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냐,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정말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죠? 사람은 사람을 실망시키고 사람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분명히 아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4절에 나오죠. 우리의 뭘 아신다? 체질을 아신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고 이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질이 뭡니까? 14절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단지 무엇뿐이다? 먼지일 뿐이다.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진토와 같다. 흙과 같다. 훅 부르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먼지와 같다. 이게 이제 제가 그 히브리어를 가끔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귀로 잘 들으면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놨다가. 근데 진토라는 단어가, 먼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아파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파르.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좀 아픕니까? 아플 때 있죠. 몸이 아프지는 않습니까? 한창 때 10대 20대 때는 막 날아다니죠.
야, 그거 뭐 얼음 그렇게 깨물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깨질 수 있어.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허리 아파. 상관없어. 계단 그렇게 막 뛰어내리는 거 아니야. 귀로 안 들립니다.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럽니다. 40이 되고 50이 되면 막 허리가 막 너무 아파. 그죠? 뭐 좀 먹으려고 그냥, 그죠? 뜯다가 막 이빨이 빠지기도 합니다. 얼마 이 치통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빨 아파갖고 119를 불렀대요. 아이, 치과 가야지 뭐 119가 헐리락 가는데 그것까지 부르냐 그러는데 이빨이 아프면 막 천둥이 칩니다. 여가.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토와 같다. 알통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자랑하지만 나이 먹으면 다 구부러지고 안 아픈 데가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죠? 어깨도 아파, 허리도 아파, 무릎도 아파, 그죠? 허리를 구부리면 안 돼. 무릎을 구부려 그럼 무릎도 아파버려요. 앉으면 허리 아파, 쓰면은 무릎 아파, 그죠? 전국구입니다 이게. 어쩔 때는 숨 쉬는 것도 귀찮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막 숨이 안 쉬어진대 막, 그죠? 근데 이게 되게 보면 마음의 병과도 겹치기도 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허무하고 아픔 투성이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쓰신 이 성경의 단어처럼 여러분 때로 혼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고 말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공감해주지 않을 때 교회에 잠깐 나오십시오. 그죠? 비어있는 빈방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써주신, 우리 한번 해보죠. 아파라. 하나님 마음 한켠이 너무 아프네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하죠? 참 마음이 너무너무, 며칠이 지나도 잠이 안 오고 너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아이고 왜 이렇게 아플까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알아주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뭘 알아요? 우리의 영적인 체질도 아십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의롭고 건강하고 바르게 영광 돌리면서 사십니까?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죄짓도 짓고, 그렇죠. 발등을 찍죠. 아이고 내가 왜 저런 짓을 하지? 내가 이제 이쯤 되면은 좀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 정말 좀 성장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이렇게 자꾸만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창피하고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탁 때려줘야, 매를 맞고 나야 시원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영적인 체질을. 너희놈 자식 이제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네가 지금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이제는 좀 깨달아야 또 철떡선이가 없구나. 매 한 대 맞고 보자 그냥 탁 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도요, 국가도요, 사람에게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그렇게 나옵니다. 14세가 되지 않는 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 여러분 아세요? 그런 법 뭐라고 그래요?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형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은 형법상 저촉이 되는 죄를 졌어도 그거를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국가에게 있다. 가족에게 있다. 돌보지 못한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법 적용을 안 합니다. 뭐 해요? 보호 처분, 그들을 보호합니다. 위탁 감호를 하기도 합니다. 믿을 수 있는 부모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부를 시켜요. 그러죠? 수강 명령을 때려서 좀 네가 좀 잘 배우면 좋겠구나. 우리가 너를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때로는 봉사활동을 시킵니다. 정의나 안 되면은 장단기 보호 관찰 예의주시 딱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그러면 소년원에 보내서 장단기로 관리하기도, 그것도 벌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 전과가 남아야 안 남아요? 전과를 남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게 정말. 그리고 또 만 10세가 안 된 사람은 아예 이런 형사적인 책임 자체가 없습니다. 보호도 안 합니다. 사위도 그래요.
형사적인 책임을 질 만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감해주고 네 잘못 아니야, 우리 잘못이야.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다 별의별 걸 다 됐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영적인 어찌 보면은 형법상 그런 미성년자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죄를 묻지 않을 거야. 너는 정말 연약한 거야. 내가 네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어.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그죠? 그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봉사활동도 시켜요. 저도 이 목자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 그럽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뭔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옛날 그분들도 이렇게 힘든데 이런 걸 했구나. 주님도 이렇게 했겠지. 여러분들도 말씀도 전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비난만 할 줄 알았지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못했구나. 그렇죠. 같이 책임지면서 기도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촉법 소년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정말 사랑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식 번역인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 생활영어 성경인데 이사야 57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항상 통역은 해드립니다. I will not always show my anger. 내 분노를 항상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 보면 정말 화가 난다. 그지만 화나는 대로 너희들한테 표현을 하지 않을 거야. If I did,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죄 졌을 때마다 혼을 내면은 all people would pass away.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너희들 죄 지은 대로 혼내기 시작하면 한 사람도 교회에 남아있을 수 없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이 많으니까 혼내줘야 되고, 저 사람 저렇게 깎아보니까 귀를 잡아당겨야 되고, 저 사람 저렇게 게을르니까 혼꾸녕을 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허물이 많고 연약한 점이 많고 책임을 물을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우라통이 터지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그 분노를 쏟아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랑에 그 아주 보호 가무를 하고 가무위탁을 하고 좋은 설교자를 붙여주고 좋은 장로님을 붙여줘서 정말 품고 가르치고 기다려주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은 정말 벌이나 주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 육신도 연약하고 마음도 죄짓기에 연약한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줄 알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따라서 하죠. 자녀로서. 여러분 자녀로서 합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 있지만 내 배로 난 내 자식, 내 새끼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하고 막 아야아야 하면, 그죠?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그 13절에 나오죠.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부모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알고 있다. 이게 히브리어로 우리 따라서 라함.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진짜 좋은 단어예요. 제가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진짜 좋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공감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좀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자주는 느낄 수 없지만 가끔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중보기도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중부적 그 도고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자주는 아니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그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처럼 아파지고요. 막 통곡이 됩니다. 애곡이 됩니다. 막 이렇게, 그죠? 그런 슬픔이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지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저 사람이 잘 돼야 될 텐데 아이고 우리 내 새끼가 빨리 나아야 될 텐데 그런 공감적 사랑이 바로 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스바냐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이제 끝까지 와버렸습니다. 마지막 종교개혁 했던 요시아도 이제 더 이상은 막아줄 수가 없어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그냥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이 돼버렸고 너희들이 이제 망해서 이제 매를 맞아 끝이 나는구나.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와중에 주신 말씀이 스바냐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I am your God.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어쩔 수 없이 매는 때리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1대1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 I am with you ever and ever, forever and ever. 영원 무궁토록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네가 죄를 짓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항상 함께할 거야. 아기 낳는 자리도 갈 거야. 군대에 끌려가는 자리로도 가고 마지막 숨이 더 이상 들이쉴 숨이 없어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자리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 가운데 끌려가는 그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야. 그죠? 내가 너를 수치스럽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막 말짓을 해가지고 막 어디 안 좋은 데 막 끌려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진짜 나쁜 짓 해가지고 막 어디 콩으로 만든 밥 먹는데 막 끌려가고 막 신문 나버렸어요. 막 누구 집 아들이 막 말짓해가지고 막 이런 거 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자식 쳐다볼 때 어떻겠어요? 넌 내 자식도 아니고 연락 끊자. 보기 싫다. 피곤하다. 너는 이제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자. 서로 괴롭게 살지 말자. 그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야, 이제 안 되겠다. 바빌론으로 가라. 이제 좀 콩밥 좀 먹고 와라. 한 70년. 이제 끝났어. 이제 법궤도 뺏겨버렸고 이제 끝났어. 지금 이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남은 자. 우리 따라서 남은 자. 그래도 남은 자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 그죠? 내 피로 내 생명으로 너를 산 거야. 아이고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이게 아니라 정말 너를 사랑해. 그죠?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뻐. 그죠? 네가 조금씩 성장하는 그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는데 기저귀를 몇 번이나 갈아야 어른이 될까요? 처음 낳으면 막 싸면 갈면 싸면 또 갈고 또 싸버리고 막 밤 막 잠을 설쳐버립니다. 남자들은 귀로 잘 안 들려. 좀 미안하긴 합니다. 잘 안 들고 여자들은 잘 들어요. 그거를 막 금방 깨서 또 갈고 또 자다 또 갈고 막 그거를. 그죠? 그러면 뭐 여러분 그러겠어요. 뭐 똥 쌌냐 탁 때려버립니까? 궁뎅이. 요즘 막 뉴스에도 가끔은 나지만 보편적으로 엄마들은 그거 똥을 쌌으면 매를 맞을 일인데 그거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고 누구 엄마 우리에게는 똥을 막 황금색 똥을 쌌어. 아이고 막 냄새가 막 향기롭고 우리는 죄를 짓지만 때로는 주님은 그래도 네가 죄를 일주일에 10번씩 짓다가 이제 한 번씩 짓는구나. 그래도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똥을 그래도 멋지게 쌌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정말 억울하지 않구나. 네가 그냥 기쁘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죠? 애기들이 이제 와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엄마 맛있는 빵 만들어서 막 밀가루를 주물럭주물럭 가가지고 막 반쯤 태워가지고 막 이스트도 안 넣고 해가지고 뭐 맛이 있겠어요. 무슨 이빨 부러지게 생겼지. 그래도 그거 먹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빵을 많이 만들었어.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나 이 모든 삶이 뭐 얼마나 뭐 품위가 있고 얼마나 막 놀랍습니까? 때로는 내놓기가 부끄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빨이 깨질지라도 그거를 흠양하시면서 받아주잖아요. 그거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랑이 아무한테나 다 옵니까? 조건을 딱 하나 달아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11절에 나오죠. 하늘이 땅에서도 봄같이 그를 뭐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에게. 13절에서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뭐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얼마나 좋은 단어인가 몰라요. 영어에서는 fear, 두려워하다라고 나오는데 잘못하면 막 무섭고 막 아이고 혼나면 어쩌지. 이게 fear가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경외하다는 단어는 너무 좋은 단어죠. 한자에서 하긴 했지만 진짜 어려워하면서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문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조금 조심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정말 사랑이 넘치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해주고, 하나님 앞에도 혹시 내가 망령될까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죠? 그런 하나님을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잘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구나, 나는 진토와 같구나, 아파하구나,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토기와 같구나, 하나님 힘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구나, 그거를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너무 아파요, 좀 주님을 바라보고, 그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쩌다 보면 이런 죄를 졌을까요? 내가 교회 앞에 가정 앞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매를 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내가 왜 너를 때려,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너를 때리면 마음이 아프지. 안아주시고 이미 다 반성했잖아, 아이고 사랑한다 아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와 긍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로 내가 똑똑해서 말씀 많이 암송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고 계신 그 암, 완전한 암, 아버지와 같은 그 암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천국도 그런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도둑놈 한 명이 도둑질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도둑질을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이렇게 칼을 들으면 뭘로 바뀌어요? 강도로 바뀝니다. 도둑만 하면 절도고 때리면 강도입니다. 이것도 뭐 형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주인이 있는데 뜰켰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탁 대면서 손 들고 서 있어, 움직이면 찌른다 이러니까는 얼마나 막 쫄겠어. 칼만 봐도 막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서 있는데 저쪽 구석가가 서 있어. 그런데 막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해 도둑놈이. 근데 이 주인이 뭐가 있어요?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요. 손 들고 서 있으니까 너무 허리가 아파요. 하고 막 눈물이 나요. 하고 아이고 선생님 나 좀 앉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죽을 것 같아.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좀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도둑님이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있어? 왜 뭐 허리가 5번 막 4번 5번이 막 물러났대. 그랬더니 그래요? 나도 아픈데 어쩌다 그랬어? 그랬더니 저번에 막 해가지고 무거운 걸 들었더니 막 허리가 안 좋아요. 아이고 이게 조심하지. 왜 그랬어? 저거 우리들 병원 가면은 그거 수술하지 말고 그거 해. 그랬더니 그래요?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해. 다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가져가? 그러니까 문단속을 잘해야지. 내가 평소에 보면 꼭 문 열어놓고 비밀번호도 안 바꾸고 그러잖아. 왜 그래요? 허리 근력 강화 운동 해야 돼. 꼭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해야지. 나도 이 일을 하려고 날 코어 운동 머슬 이 근육을 갖다 강화시키는데 일을 오래 하려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도둑놈이 그러면서 가면서 자세가 똑바로 해야지. 잘해서 쉬라고 누우라고 누워. 앉은 것이 더 안 좋아. 이러면서 나가요. 따라서 경청과 공감. 그럼 도둑 맞으려고 어떤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깜짝이나 놀라겠어요? 유루가 됐겠어요? 문제가 너무 어렵죠? 이 도둑놈도 이렇게 경청이 되고 공감이 되고 이 디스크라는 한 부분을 알아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한낱 도둑놈도.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모를까요? 그죠?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음 아프게 살고, 그죠? 조금만 실수하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얼마나 우리 주변에 위험이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정말 자식처럼 알고 자식으로 여기고 말이요, 우리를 품고 가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한평생 때로는 눈물로 얼룩졌지만, 고통으로 얼룩졌지만 승리하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